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그 한 구역을 가서 집집마다 1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그 100달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돈을 슬쩍 집어갔습니다. 한 4일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100불을 집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가 지나서 이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의 실험 결과가 끝나고 나자 이제 집 앞에다 돈을 놓고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소리를 칩니다. 왜 오늘은 그냥 갑니까?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서 욕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어졌던 은혜가 첫날, 첫째 주 100불을 받고, 둘째 주 100불을 받고, 셋째 주 100불을 받고, 넷째 주 100불을 받고, 이유 없이 베풀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두어지니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올 여름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비가 한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고 나서 정말 살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5월 부산 동래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한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지만 한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중상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강목이 다 부러질 정도로 이 50대 남성에게 그냥 느닷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강목으로 몰매를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람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행사한 이 사람에게 시민사회의 상당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폭력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위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자식 간의 위기가 있어요. 어머니와 자녀 간에, 그 계층 간에, 어떤 사회적인 직장의 상사와 또한 부하 직원의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민족 간에, 두말할 나위 없지요. 북한과 우리나라, 항상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노를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집안에 가도 위기가 있어요. 직장에 가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위기가 있어요. 가정에 가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시각을 바라봐도 이게 한반도가 어느 날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위기가 있단 말이죠.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기가 죽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데, 은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은혜를 갖다가 카리스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 그레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쓰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 혼자 행차하지 않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 시내 어디를 방문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을 방문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수없이 많은 경찰 병력이 그 위험한 곳은 없나? 그리고 왕을 에스코트 하겠지요. 그리고 왕을 의전하는 차량도 있겠지요. 왕이 행차하니까, 대통령이 행차하니까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의전 차량에서 내립니다. 자기의 의전 차량에서 내려서 동대문 상인, 그 길거리 노점 상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비천한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의 시선을 받으며 정말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왕이 그 마음을 스스로 움직여서 지나가던 그 차량을 멈추고 몸을 굽혀서 축복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부리다, 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주는 쪽에서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치셨으며 은혜를 사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같이, 지난주같이 더운 여름날 한 아버지가 마당에서 정원 손질을 합니다. 잔디를 깎고 식물에, 나무에 물을 줍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집 안에 있는 14살짜리 사춘기 아들이 생각이 나서 크게 소리칩니다. 아들을 불러서 좀 내려와서 좀 물을 주는 것, 좀 이런 것 좀 거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을 불러서 아들아 좀 내려와라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3번째 좀 내려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들이 또한 들을 척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정말 아들의 대답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 반항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단걸음에 아들의 방에 뛰어 올라가서 사정없이 아들을 끌고 마당으로 나와서 정말 벌을 세우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저녁을 사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그의 형벌입니다. 나중에 저녁,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녁을 사준 것은 아들,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또한 제가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을 갔습니다. 이 성대한 식사, 정말 맛있게 차려진 뷔페와 같은 정말 정갈한 음식들이 그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 아주 그냥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서 옷을 입고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면서 그 우리를 초대한 그 친구에게 자, 이제 얼마면 되겠느냐? 네가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저녁을 사줬으니까 저녁을 대접해 주었고 나에게 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자, 이제 얼마면 되겠느냐? 내가 얼마를 너에게 주면 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친구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노력을 드려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이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요? 그의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상에, 영원한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다다랐을 때에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걱정이 없는 곳,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그 놀라운 그 천국,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달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은혜지요. 어떻게 은혜로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은혜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고 나는 내 노력의 대가를 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4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아브라함이 벌어들인 모든 것, 아브라함이 성취한 모든 것, 이 아브라함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짝 뒤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저희보다 월등히 신앙이 높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결혼,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으며 아브라함은 비겁자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으며 아브라함은 약탈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란 고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나에게 부여된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충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덧입게 되었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그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해서 살인 청부업자들이 마음대로 총을 가지고 마약을 파는 사람은 길거리라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은 무조건 죽일 수가 있어요, 총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청부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고용된 그 청부업자가 마약을 파는 그 딜러를 잡다가 어린 여자아이를 같이 사살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6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무참히 어느 날 살해됐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여된 모든 권리를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인자를 죽여버린다. 내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딸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마땅하다. 그 살인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찰 대신 경찰 당국이 그 일을 맡아서 범인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에 따라 처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인자의 사면을 호소하며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집에 초청하여 아들을 삼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실 때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며 우리를 고소하시며 우리를 버리운 자라, 쓸모없는 자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한 달 내내 당신은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되면은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상사에게 월급을 주는 그 상사에게 막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제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월급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은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급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받은 것은 내 힘으로 벌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상호 협력해서 월급을 정하고 직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은 적당한 내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월급은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적당히 일을 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만 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잘 돼야만 한다. 월급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그 월급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월급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다시 이야기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월급을 주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 자체가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월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는 급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죄의 싹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파멸했고 소망이 없고 가치도 없으며 우리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고 은혜는 무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굽히셔서 그 아들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누려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내 자유가 박탈당해 있는 상황인 줄을 몰라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라, 종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지 말라, 자유함을 누려라. 여러분들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죄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저는 열등감의 노예로 사로잡혔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꼭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손 하나 드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손 들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디 옷 입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을 나가면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해줄까? 내가 이 옷을 나가면 야, 그것도 옷이라고 입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옷 입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요.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제대로 사질 못해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사면 어떻게 해? 물건을 사서 집 앞에 갖고 가지도 못해. 어디다 숨겨놔요. 그게 나의 삶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 열등감에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무엇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인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나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정말 나이 들어서 먼지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죄인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 그의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늘 자신에게 핀잔을 해요. 늘 자신에게 못마땅해요. 늘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한 번도 얼굴을 피면서 다니지 못해요. 은혜를 소멸해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덧입히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칭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의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의 묶어있는,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사슬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사슬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끊어졌는데도 그 죄악에 풀어진 사슬 곁을 떠나지 못해요. 묶여있는 습관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 쇠사슬을 떠나지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더운 여름 가운데 단비가 그 단비를 쏟아지는 그 단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를 향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